제가 젊었을 때는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애통해 하는 마음을 저도 똑같이 안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구약을 읽으면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선지자의 아픔과 절망에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모두 깨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고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넋을 잃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와 달리 전혀 괴롭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통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지금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성에 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고 예레미야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슬픔을 기억하며 한 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슬픔 중에서도 심판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시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기보다 축복과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타락과 부패, 죄악이 극심함으로 인해 징계를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고 슬퍼하시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전통적인 가정교육에서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매를 맞아서 아파서 엉엉 울어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이킬 그 기회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내 그 기회를 저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재앙과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환난, 고초,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환난을 통해 매를 맞아 돌아가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성소의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황금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그 빛을 잊어버렸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허탄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까지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거짓과 죄와 죽음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지금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된다면 우리는 질항아리 같은 존재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건물이나 건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 한 명에게까지 그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저 주변의 자연 환경이 건물이 만들어진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시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점점 더 멸망하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들깨들도 자신들의 새끼들에게는 젖을 주는데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다라고 말합니다. 들깨들은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에게 젖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타조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낳은 알과 새끼를 버리거나 모질게 대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타조라고 합니다.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매달려 젖을 빨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 길거리에 버려져 거름더미처럼 뒹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되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고 또한 돌이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묘사하는 굶주린 자가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아주 오래전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멸망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죄는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또 이 나라의 이민족이 짓고 있는 죄악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무게를 느끼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악들, 부정부패한 위정자들이 저지르는 권모술수, 인신공격, 기만과 날조 등등의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엄난한 시대, 엄난한 문화의 홍수 속에 휩쓸려 짓게 되는 모든 엄난한 마음과 엄난한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또 각종 이단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소돔성처럼 여겨서 유황불을 우박처럼 퍼부어 심판하셔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도자들이 또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시를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곳이 있을까라고 표현할 때 자주 떠올리는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악들이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예전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끗했고 그리고 붉었고 윤택했고 정말 빛이 났습니다. 밝게 빛나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던 백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였고 또한 배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면 전에 깨끗하고 밝고 또한 빛나던 그들의 모습이 처절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숲보다도 더 검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병색이 짙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을 빼앗기고 나면 정말 막대기같이 말라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형체를 가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대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멀리 아프리카 난민들은 굶주려 뼈만 앙상할 정도로 바싹 마른 아기들의 모습을 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실직하고 질병 등의 어려움으로 앙상해져 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는 오히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설알인 말입니까? 소돔의 백성들처럼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자비롭던 부녀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의 잔혹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극심하여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한 사람들의 그러한 잔혹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두 팔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빛이 나는 청옥 같은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